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항상 보면은 일의 시작이 있으면은 일의 끝이 있죠. 그런데 일의 시작은 정말로 화려한데 항상 끝맺음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시작은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는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데마는 바울이 1차로 투옥되었을 때에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데마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가 문안할 정도면 상당히 사역을 활발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데마를 뭐라고 부릅니까? 데마가 동역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를 동역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이제 석방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데마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바울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다가는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지 않을까, 핍박과 박해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작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무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도 아름답고 마무리도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맺음 뒤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시작과 마무리는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히게 될 때에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자기가 순교할 시간이 가까웠다. 이 세상을 작별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은 바로 마지막과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나 원망을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마가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거든요. 그런데 전도 여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도중에 그 전도 여정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정말로 열정 있는 사람이고 본인은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비록 중간에 포기했지만 이번에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바나바가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도중에 포기한 사람 절대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선교 여행할 때에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졌어.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바나바와 다투게 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의 문제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둘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서로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될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어요.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그 철없는 젊은 친구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내가 갈라서게 되었어. 이렇게 바울 마음에 마가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만 없었으면 내가 바나바와 계속 전도 사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좋은 멤버십이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완전히 다 깨어지고 말았어. 이런 원망과 소난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마가에 대한 소난 감정과 원망의 감정을 다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디모데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마가를 함께 데리고 와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2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 그때에 마가가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아주 열심히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한 그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바울을 배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유학해서 선교 현장에서 도망갔던 마가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만지셔가지고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왜 내가 조금 더 그 마가를 기다려주지 못했나? 내가 그때 마가를 왜 포용하지 못했나?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1절 말씀 후반절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우리도 때때로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낙인 찍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목하고 등을 돌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소원하게 하고 또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실 때에 그 사람을 나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셀름 구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는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지배를 당하며 그의 통제를 받게 된다. 바울이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 사람 정말로 바울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마가는 유약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정말로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복수하고 대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알렉산더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그 다음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함께 따라서 할까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바울은 절대로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를 주님께 맡겼어요. 왜 그런 태도를 바울이 보였을까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절대로 자기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수에 대한 영화가 정말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 이 복수에 대한 영화가 표현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피해를 받아서 복수하는 사람이 더 악하게 복수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16절을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와 정말 사랑을 나눴던 그런 사람들인데 다 바울을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니까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누구도 바울에 대해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거나 누구도 바울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그 재판 가운데 내가 피해를 당할까봐 전부 다 바울 앞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우리들도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정말 믿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지? 그러면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오고 서운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 명 한 명 찾아가가지고 그때 당신이 말이야 조금이라도 내 편을 좀 들어주었으면, 그랬다면은 내가 좋았을 텐데. 바울도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유리한 증언 한 가지만이라도 해주었다면 내가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짓말하라고 했어. 진실만 얘기해주면 되잖아. 정말로 서운하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6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바울의 고백, 누구를 닮은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조차도 다시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다는 거예요. 아직 몰라서 저라는 거야.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서운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무리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1만 스승이 되셔서 서운한 감정 다 가르쳐주고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사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의 관계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용서해야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예배 가운데 기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용서로 마무리를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겉옷은 겨울 외투였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겨울이었고 감옥이었기 때문에 매우 추웠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난방이 정말로 잘 돼 있죠. 그런데 난방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난방이 안 된 그 바닥에서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겨울 외투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13절 후반절에서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왜 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서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어떤 책일까요? 구약 성경인 거죠. 바울이 왜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춥기 때문에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외투를 입고 성경을 보기 위해서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감옥에 있는데, 감옥은 채광이 좋지 않죠. 조명이 좋지 않죠. 그리고 또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 외투를 입고 책을 읽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사역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된다. 말씀 사역 가운데에 내가 열심히 임하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시편 22편 21절에 나오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구약의 말씀을 바울이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이 어떤 내용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시인데, 고난을 당하면서 탄원을 하면서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고백과 똑같잖아요. 아마 바울은 이 말씀, 시편 말씀 22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고난받았던 그 다윗을 묵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았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의 그 고난받는 그 사역과 동일시하지 않았을까. 야, 다윗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구나. 다윗이 신본주의 나라,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했는데,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 현재의 고난을, 그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고난을,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건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 현재 이 고난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밑거름이 되겠구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다윗이,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했던 그 사건이 현재의 나의 사건과 동일시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이 현재의 나의 삶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내면에 무엇이 생깁니까?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사자가 입으로 삼키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바울이 방탕한 도시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으면서 어렵게 전도를 할 때에 한밤중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밤에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공회에 섰을 때도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로 전에 있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으로 또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로 오송되는 배가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다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계속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밤에 주께서 곁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은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과거에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에도 항상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17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사자의 입에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에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말씀만 여러분 삶에 있다면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있다면 주님께서 곁에 서 계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성경의 사건이 오늘의 나의 사건이 되고,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다시 동일하게 임하셔서 힘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수요 예배는 성경 66권을 좀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전체적인 나무를 모르면 묵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는 특별히 성경 66권을 파워포인트를 딱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꼭 나오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웁시다라고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웁시다라고. 성경 66권을 배웁시다라고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배웁시다.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우러 꼭 나오십시오. 수요일 날 빠지지 말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에는 시편이 찬양이고 기도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시편을 지금 1편, 지난주에 2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또 나오셔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할 때에 차분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추운 감옥 안에서도 겨울 외투를 걸치고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면 사자의 입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곁에 서 계십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작은 중요합니다. 시작은 든든한 기초와도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의 기초는 그 집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좋은 시작은 좋은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만 심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씨앗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마지막과 시작이 함께 있는 예배예요. 원래 마지막과 시작이 함께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뵙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앙금을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할 때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 소원한 감정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내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용서함을 통해서 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무언가 허전하고 공허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마무리와 위기의 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날을 주셨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마무리와 아름다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께 힘을 얻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